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많이 급변하고 있고 여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조차 참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송요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아멘.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말씀들을 하지 못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며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임실 사극교회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시간 내어 수고한 선교 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노력한 열매의 결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출발하는 해외 단기 선교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 아멘. 선교지에서 복음을 통한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문 열어주시어 선교 현장이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꿈이 단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의 이름 사역들을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하시며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진행되길 바라옵고 아멘. 이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사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와 많은 비로 인해 피해받는 가정 없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찾아가고 보살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기도에 공감하시어 치유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하시는 이승철 목사님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고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빛가서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히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와글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매일 교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참 비가 계속 지금 몇 주째 오고 있는데요. 또 습도도 높아서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예배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조금 힘든 시기이지만 잘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아침입니다. 빗길에 우리 운전하시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성경은 생각보다 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세상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초대교회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가운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느 시대가 가장 안타깝느냐라고 물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펼쳐졌던 그 시간을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그 시절 자체가 파란만장하기도 했지만 그 시절의 유다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절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대가 요시야 왕과 그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펼쳐진 시대인데요. 그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었지만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개혁했던 왕이고 또 요시야 왕만큼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러한 업적 덕분에 유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세 명의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은 누구냐?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명의 왕을 꼽습니다. 솔로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했던 요시야 왕도요, 그 당시 쇠락해 가던 나라의 국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보면 그 위쪽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옛말에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죠?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모양이에요. 두 마리 고래,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딱 가운데 껴가지고 이제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을 살아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애굽과 바벨론이 큰 전쟁을 한번 벌이게 되는데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제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 전쟁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거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요시야 왕이 휘말리게 되고 애굽 군대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이 훌륭했던 왕이 죽은 이후로 유다 왕국은 유다 나라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4명의 왕이 유다에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아스, 두 번째는 여호야김, 세 번째는 여호야긴, 네 번째는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 4명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하게 되고 한 명이 이제 조카 그 요시야의 손자인데 이 4명의 왕이 어떻게 왕에 등극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아스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이 나 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여호아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잡아간 거예요. 그 나라로. 그러면서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애굽 왕이 세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애굽의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11년이 지나서 죽게 되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었느냐? 바벨론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4명의 왕을 보면 여호아스는 애굽에 잡혀갔고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웠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갔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다가 주체적으로 왕을 세우고 통치하지 못하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마음껏 유린했던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의 시대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대였고 그 역사를 그냥 보고 있는 저희는 매우 안타까운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 끝에 있었던 것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냈는지 이해가 되시죠? 개인적으로 시드기야를 어제 참 깊이 묵상하게 된 계기였는데 시드기야는 그의 나이 9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10대를 살아내는 동안에 자신의 형이 애굽에 끌려가고 자신의 조카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시드기야가 참 이렇게 참 갈팡질팡하는 왕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주 갈팡질팡하고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어땠다라고 되어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앞뒤 말이 맞지가 않죠. 2절과 3절이에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7절에 가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애굽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
이 시드기야가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으니 애굽 군대에게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 도움은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도움은 구하는데 하나님은 다 믿지 못하겠으니 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이제 제가 어제 이 시드기야 모습을 보는데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드기야의 모습이 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휘 날아가고 바람이 또 저쪽에서 불면 또 저쪽으로 휘 날아가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린 나무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서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지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벨론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흘러가고 애굽 바람이 불면 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살아냈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후가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수십 년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우리는 변화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침내 기후 변화가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상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났대요. 영어로 보일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물이 끓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시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 달라진 거 다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런 날씨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성애 자체도 문제지만 동성애를 바라보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조차 이 사회가 판단을 내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판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바람이 불고 저기에서 바람이 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약이,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데 이 마약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교에 지금 이미 들어갔답니다. 이 뉴스에서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혼돈스러운 시대죠. 그러는 가운데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치라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 답답하시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정치를 보면 야, 우리가 진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만 그러지 않아요. 세계 정치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총격을 당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교는 안정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안정되어 있습니까? 수십 년 세워왔던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출산율은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고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이 혼돈의 시대를 시드기야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바람이 불면 바벨론으로 날아가 버리고 애굽 바람이 불면 애굽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고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드기야에게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셋째, 세상의 힘인 그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애굽이 중심이었는데 오늘은 바벨론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이었는데 내일은 다시 애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세상을 읽어내면서 살면 계속해서 변해야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게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뿌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내려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거예요. 맞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돈의 시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불어오는 바람에 날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를 떠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림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등부가 캄보디아로, 고등부와 청년부가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해외 단기 선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오늘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들의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